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비행 청소년입니다.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얼마 만에 집에 돌아갔을까요? 유다는 집을 나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돌아갔을까요? 결혼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하나만 낳았을까요? 셋이나 낳았다고 되어 있죠. 엘, 오난, 셀라. 아들 셋을 낳았어요. 자,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으니 집에 돌아가야 되겠죠. 유다는 집에 돌아갔을까요?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하고서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집에 안 갈 생각이었습니다. 엄청 긴 방황을 한 것입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큰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유다의 집이 깨어진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 당시 부인이 많은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이 부인 4명을 골고루 사랑하고 그 자녀들도 골고루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유다는 둘째 부인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가장 역할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넷입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4명의 부인이 사이가 좋으냐? 사이가 안 좋아요. 패가 2패로 갈라졌어요. 레아의 종 실바, 레아와 실바 한편, 그리고 라헬과 비라 한편. 비라는 라헬의 종입니다. 2패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서로 더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의 사랑을 뺏어간 이모죠. 둘째 부인 라헬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하고 둘째 부인인 이모 맞죠? 이모를 괴롭힐까? 그래서 이모의 종인 이제 야곱의 부인 빌하와 잠자리를 합니다. 보복성이죠. 아버지한테 또 자기 어머니지만 이모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이 르우벤이 해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이뿐입니까? 첫째 형은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살인자가 됐죠.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여자 동생을 납치해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족 남자들이 그 할례를 행하고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 고통에 누워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안은 쉽게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부인을 많이 두고 편애하고 또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싸우고 자식들은 큰아들은 자기 그 아버지의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아들 둘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집구석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 밑에 동생인 유다는 더 이상 집에 있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냥 잠시 한두 달 나갔다 1, 2년 나갔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집을 나가서 결혼도 하고 큰아들이 애를 낳을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그 야곱의 집안과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진 집안이니까 망해야 되겠죠. 끝장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가문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서 깊고 훌륭한 가문들이 있죠. 뭐 유럽의 로스차일드 유대인 집안,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집안이 그 전 세계 그 돈을 쥐락펴락한다 그러잖아요. 또 미국의 케네디 가문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최씨 가문 뭐 이렇게 유명한 가문이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가문은 야곱의 가문입니다. 야곱의 가문. 그래서 이 야곱이 아이들 낳고 초기에는 서로 찢고 볶고 싸우고 깨어진 가정이었지만, 이 유다가 방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자의 역할을 잘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이집트에 갔고, 그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유다의 가족은 깨어진 가정이었지만 그 가족은 이 유다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훌륭한 가정, 완벽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예. 우리 신존한 권사님 가정은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화목한 가정이죠. 근데 대부분 가정들이 자신이 없어요. 저희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몇 점짜리 아빠일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돌이켜보면 대화의 시간이 별로 없죠.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고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니까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책임을 미루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네가 해결해야지, 아빠가 해결해야지, 엄마가 해결해야지, 이거는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책임을 미루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럼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남 탓을 하죠. 이건 아빠 탓이야, 엄마 탓이야, 너희들 탓이야. 그게 깨어진 가정이에요. 한번 우리 가정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를 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가 알게 되는데, 대화를 안 하니까 아빠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엄마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집안의 경제 형편이 어떤지, 애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려움이 딱 닥치고 난 다음에 아빠가 내가 직장에서 좀 힘들다, 엄마가 내가 좀 힘들다,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똑바로 해야지, 나한테 왜 그래?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아빠가 뭐 실직을 하든 뭐 부도가 나든 아니면 뭐 문제를 일으키고, 엄마도 뭐 어디 병이 나든, 엄마들은 주로 참다 병이 나죠. 엄마가 병이 나든, 애들은 학교에서 뭐 싸우고 뭐 문제 일으키고 학교 진학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서로 남 탓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 집에서 뭐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야.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은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직장이 회사가 망가져. 애들한테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야. 서로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진 가정이다. 그리고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시간이 지나서 깨어진 가정으로 계속 유지가 된 게 아니라
200만 명의 인구수를 지닌 로스차일드, 케네디, 최씨 가문보다 더 좋은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론 완벽하고 좋은 가정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부족하고 또 서로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남 탓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도 야곱의 가정처럼 깨어진 가정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부끄럽더라도 우리 가정은 깨어진 가정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었듯이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 치부를 드러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야단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아버지는 부인을 넷이나 두고 편애를 하고 어머니들은 서로 싸우고 형님들은 강간하고 통간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깨어진 가정에 있었던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문을 로스차일드, 케네디, 최씨 가문보다 더 좋은 가문으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부족하고 문제 있는 가정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하심으로 야곱의 가정보다 오늘 우리 주세움교회에 있는 그 어떤 가문보다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유다가 집을 나가서 10수년 동안 이제 결혼도 하고 큰아들이 장가갈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는 왜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되었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큰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아이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유다가 방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다가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장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3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요셉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였던 것입니다. 자, 야곱의 큰아들은 르우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르우벤은 자기 서모 빌하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족 남자들을 죽여가지고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다 장자의 역할을 못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유다니까 유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동생들이나 아버지, 어머니들은 유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장자로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된다다가 원치를 않았어요. 나는 장자 역할 하기 싫어. 난 넷째인데 왜 나한테 장자 역할로 결정하고 집안을 이끌어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이 유다는.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고 책임을 지기 싫은 이 유다에게 첫 번째 장자로서의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형제들이 미워하는 저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동생들이 이 유다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르우벤, 시므온, 레위도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형님들이니까. 근데 이 유다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지금 마침 저기 이집트로 가는 장사꾼이 있는데 저 장사꾼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에 팔아버려요. 자,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쇼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어요. 우리가 동네를,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옷을 발견했는데, 이 찢어진 옷을 발견했는데 이거 요셉의 옷 맞죠? 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라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유다는 아마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었을 거예요. 꼴 좋다. 다 아버지 탓입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더니 결국은 요셉이 죽은 건 아니지만 종으로 팔려가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 유다는 속으로 잘했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동생들, 또 3명의 형님도 잘 됐다, 경상도 사투리로 꽃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픔을 잊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후로 형제들 사이에도 요셉만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았는데 요셉 외에 다른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히려 요셉이 떠난 이후의 가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장자의 직분을 잘못 감당했구나. 그때 요셉을 팔아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하고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유다의 방황의 이유는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는데 그것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되는 이유가 뭘까? 뭐 이혼한 가정, 뭐 한부모 가정, 뭐 조부모 가정, 그런 가정만 깨어진 가정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가 폭발했을 때 남 탓하면 그 가정도 깨어진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가정을 잘 꾸리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대화가 없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남 탓을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예 가정을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었지, 온전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이, 부모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핵가족화된 게 지금 한 20-30년 됐습니다. 한 30년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고모, 삼촌, 자녀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90년대부터 핵가족화 되더니 할아버지 따로,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그냥 4인 가족 따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도 핵가족이 1인 가정이 돼버렸죠. 엄마, 아빠 따로, 아들 1, 아들 2, 딸 1, 딸 2 이렇게 다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할아버지나 고모나 삼촌이 있으면 서로 중재를 해주는데, 할아버지도 없고 고모도 없고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바쁜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잘 왔냐 이 말 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 방에,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 들어가기가 바빠요. 밥도 주방에서 퍼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너무 바쁘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가정이, 현재 이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부모의 역할을 배우지 못하고 자녀의 역할을 배우지 못하고 중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대화가 없이 그냥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가정이 가족으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게다가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새들이 먹이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새끼들이 엄마한테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뭐 누가 먼저 먹어라, 뭐 나는 됐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입만 벌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 모두 나한테 잘해주기만을 바라죠. 아빠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돈 벌어오는데 나한테 잘해줘야지. 엄마는 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뒤치다거리하라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잘해줘야지. 애들은 내가 요즘에 학교 가고 공부하고 이 어려운 때 얼마나 힘든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잘해줘야지. 모두가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 잘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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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줘. 나한테 야단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책임을 지기는 싫어하고 희생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아내한테 야단을 칠 수가 있어요. 아내가 집에 희생을 해야 남편한테 야단을 칠 수 있고 애들한테 야단을 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도와줘야 부모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아빠도 시간 나면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놀러 가고 엄마도 그냥 친구 만나고 아니면 뭐 일하러 가고 내 자아 성취를 위해 나가고 애들도 집에 있는 시간도 없고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문제가 딱 터졌는데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 들은 게 뭐가 있냐 이러니까 이 서로가 이 중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다. 이거를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뭐 야단치면은 니는 잘하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아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야 그 사람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닫고 계시지 마시고 귀를 여세요. 아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야곱의 가정처럼 유다가 방황한 이유가 자기는 장자로서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책임감도 없는데 그냥 얼떨결에 장자가 돼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서 도망을 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핵가족화되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나한테 잘해주기만을 원하니까 서로 야단을 치지 못하고 서로의 잘잘못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니까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라고 야단치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유다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었지만 로스차일드, 케네디, 최씨 가문처럼 최고의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현재 어떠한가? 지금 나는 아버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어머니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나? 그걸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는 뭐 내가 잘 못하지만은 야단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야단치니까 애들이 저러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다가 이렇게 장자의 직분을 잘 못 감당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럼 유다는 아예 집에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죠? 유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 때문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다의 큰아들 엘이 결혼을 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엘과 다말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엘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다말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 집안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이 다말이 그 지역 이제 유대 옛날에는 어떤 전통이 있느냐? 형님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랑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걸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셀라는 아직 어려서 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러면은 셀라가 크면은 네가 아들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 셀라가 언제 클지도 모르고 자기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가는 길목에 창녀의 옷을 입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유다에게 유혹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아니,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창녀의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유다가 넘어갈 만한 일이 있었어요. 유다의 부인 수아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부인이 죽고 유다가 집에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외로웠던 거예요. 뭐 본처도 없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길가에 있는 장녀와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녀가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돈을 줄게 이랬더니, 아니요, 지금 당신이 가진 걸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를 주고 이제 황급히 거기를 떠났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친정 가서 수절하라고 그랬더니 임신을 해? 저 당장 잡아 죽여버려야 돼. 근데 이 유다가, 그 다말이 집에 와서 이제 매를 맞을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에게 이것을 준 사람의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였어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야, 이때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뭐를 깨버렸는지 아세요? 남 탓하는 것을 깨버렸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남 탓하면서 살았어요. 이건 아버지 탓이야.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보다 이모를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 편애했기 때문이야. 아버지를 탓하고 어머니를 탓하고,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똑똑스럽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못 받나? 또 형제들 탓을 하고, 또 뭐 요셉 탓을 하고, 형님들 탓을 하고, 집안 탓을 하고, 지나가는 똥개 탓을 하고, 옆에 펴있는 풀 탓을 하고, 별의별 탓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유다는 그 남 탓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 좋습니까? 남 탓하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 탓하는 사람을 이게 옆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남 탓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사람을 잃어버리게끔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유다의 남 탓이 어떻게 해서 끝났어요? 부끄러움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왜? 다말이 임신한 것은 분명히 다말 탓이다. 또 남 탓에 극치에 가는 거죠. 자기 며느리 남 탓하려고 또 남 탓에 극치에 갔는데 그 며느리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자기가 길거리에서 잠자리했던 그 장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남 탓을 그때 가서 딱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된 거죠. 내가 집을 나오게 된 것은 아버지 탓도 아니고 어머니 탓도 아니고 형님들 탓도 아니고 동생들 탓도 아니고 요셉 탓도 아니고 내 탓이다. 그때 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런 집구석이 된 것은 아버지 탓이고 어머니 탓이고 형님 탓이고 누나 탓이고 우리 집에 있는 똥개 탓이고 우리 집에 있는 TV 탓이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탓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집을 안 들어가고 계속 집 밖에서 맴도는 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에게도 탓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은혜죠, 은혜.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은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걸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도 머릿속에 남편 탓할 생각만 하고 애들 탓할 생각만 하고 부모 형제 아버지가 나를 대학만 보내줬어도 형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만 했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됐을 텐데 지금도 그 생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 탓할 게 뭐가 있어요? 내 탓이지. 따라해 봅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부터 남편이 잘못해도 내 탓이고 애들이 잘못해도 내 탓이고 부모 형제가 잘못한 것도 내 탓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다 남 탓하고 다니면 결국 내 주변에 사람은 없어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고, 부모 탓하지 말라고, 형제 탓하지 말라고, 성도들 탓하지 말라고 이 시간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남 탓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은혜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응답 못 받습니다. 남 탓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아요. 이 시간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남 탓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다는 부끄러움을 겪고 나서야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 남 탓에서 벗어났어요. 그래도 그게 은혜죠. 오늘 이 시간 남 탓하면서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나를 지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지옥 같은 삶 살지 마시고 이 시간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깨달았어요. 유다가. 그래. 내가 장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남 탓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 내가 남 탓한 것이 내 잘못이구나. 깨닫고는 저 집구석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들어가기 싫은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안 들어간 거구나. 그 깨닫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며느리랑 이제 베레스와 세라라고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다말에게서. 애들 데리고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기 싫으니까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동 지역에 가뭄이 벌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우리 가족 먹을 거 구해오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집트는 풍년이어서 먹을 게 많다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먹을 걸 구해오겠습니다. 한번 갔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 총리가 희한하게도 너희 집안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막내 이름이 뭐냐? 베냐민입니다. 그거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너희 집안, 네가 우리 이 나라의 첩자가 아니라는 거는 너희 집안의 호구조사가 증명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고는 돌아갔어요. 근데 갖고 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총리가 얘기했거든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총리가 또 음식을 받으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가서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 라헬도 죽었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도 없어졌는데 죽었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되겠냐. 야곱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야곱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야곱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자기 둘째 부인 타령하고 있고 요셉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 못 차려도 돼요. 어머니가 정신 못 차려도 돼요. 유다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책임감을 가지면 돼. 유다가 뭐랍니까? 아버지, 제 자식들 아시죠? 제 자식들, 제가 잘못되면 제 자식들을 죽이세요. 제가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제 자식들을 죽이세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근데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총리 앞에 갔어요. 근데 그 이집트 총리가 뭐랍니까? 그래, 약속을 지켰으니 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 알겠다. 너 내가 곡식 많이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단 조건이 있다. 베냐민을 놓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탄의 장난입니까? 뭡니까?
그 베냐민 안 데려가면 이 곡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집안에 이제 문제가 나는데, 깨어지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종리님, 제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두 번이나 아버지한테 안에서 밖에서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책임을 지고 직장에서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알고 보니까 그 종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 자기를 팔아버린 유다 형님과 가족들이 미워서 자기 어머니,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베냐민만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두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팔아버린 유다가 자기 동생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바치는 걸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모두를 용서하고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와서 200만 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감당을 했어요. 유다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머니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동생들도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유다 한 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니까 온 가족이 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온 식구들이 다 교회 나오지,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가정에 한두 번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남 탓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유다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책임을 지니까 동생들이 책임을 집니다. 유다가 남겠다고 하니까 동생들도 저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베냐민만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나만 독박 쓸 것 같죠? 나만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면, 아버지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바뀝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남편과 자녀들이 바뀝니다. 부모는 똑같아.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자식이 말씀 듣고 교회 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부모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남 탓을 하면 끝이 없어요. 아버지가 정신 차려야, 어머니가 정신 차려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가 정신 차려야. 그런 거 없어요. 집안에 제일 막내라도 정신 차리고 책임감을 다하면 그때서 그 가정은 책임감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에 책임지는 사람, 갈렙이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갈렙이 뭘 했습니까? 모두가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싫을 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갈렙이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책임지는 사람, 유다 지파 아닙니까? 모두가 나오미의 집안을 외면할 때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을 찾아주었죠. 또 다윗이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남은 가족들도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 집안은 책임지는 그런 능력의 집안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현재 대화도 없고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오늘날 그렇지 않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 하지만 그런 가정이었던 유다의 가문이 최고의 가문, 로스차일드, 케네디, 최씨 가문보다 더 좋은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집안에 한 사람이 남 탓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집안은 최고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자란 제 집안도
깨어진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좋아하고 어머니 때리고 뭐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전혀 안 하고 집안 식구들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랑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그 일일 공부라고 그거 돌리면서 책임감은 강했는데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다 각자 도생이에요. 전 그런 집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 아버지를 보는 저희 집사람은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남편도 우리 시아버지처럼 저렇게 하겠네. 애들 내팽개치고 그냥 그렇게 목석처럼 살겠네. 근데 웬걸?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애들이랑 너무 잘 놀아주고 애들 어렸을 때는 그 집 현관에서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30분 동안 애들이 요쪽 다리에 매달리고 요쪽 다리에 매달리고 그러면 이 자의로 드롭을 태워주는 거예요. 막 흔들어가요. 그럼 재미가 있다고 뭐 애들이 나도 태워달라 나도 태워달라. 애들이 또 좀 많습니까? 애들이 셋이고 넷이고.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집에서 놀아.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대망 슛 하면서 종이공 던지고 그러고 놀았다고 막.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달라? 그리고 어떻게 애들하고 잘 놀아주냐? 그래서 제가 뭐랬는 줄 알아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내 집은 진해 동부교회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뭐 여전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야곱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낳아준 분이 아버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육신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효도하세요.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가족은 이 주세움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세움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이 주세움 교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냐고.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만나면 서로 지적질하게 바쁘대. 왜 권사님은 이렇게 하냐? 왜 장로님은 이렇게 하냐? 왜 집사님이 이렇게 하냐? 서로 지적해가지고 아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분위기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대충 덮어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딱 칭찬하고 뭐 어떡하든지 맛있는 거 해먹고 오늘도 우리 권태봉 권사님이 식혜를 밤을 꼴딱 새가면서 여러분들 선물로 주려고 담아놨어요. 우리 권태봉 권사님 여러분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예, 친정 어머니이자 시어머니. 우리 그런 가족이잖아요. 주세움교회. 전 주세움교회 너무 좋아요. 저는 어디 놀러를 못 가잖아요. 이번 명절 때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지. 우리 장모님은 저랑 있지. 그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양평에 놀러 가기로 했어. 우리 송강철 집사님한테 찜질방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도 없지, 수요기도도 없지, 금요기도도 없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놀러 좀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놀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삼촌이고 고모고 아버지라고 하기는 아버지도 있고 우리 최경일 집사님 저희 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하시니까 아버지고 삼촌이고 고모고 제 동생들이고 그런 거예요. 저는 주세움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고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주세움교회에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배우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 탓하지 않고 책임을 지면 우리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주세움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도 간에 우리 장로님이 아버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머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고모 삼촌이고 우리 서로 간에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여기서 느껴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 탓하지 않고 내 책임을 다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님들이 동생들이 책임을 다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야곱의 가족처럼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남부럽지 않는 가정이 되고 나중에 대대손손 책임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들이 돈 많이 있습니다. 집도 넓습니다. 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돈 많고 집 넓고 공부 많이 했다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 주세움 교회에서 가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면 우리 가정은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집이 넓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잘해주고 그래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현재는 깨어진 가정일 수 있지만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회복되는 가정, 책임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